교회는 못 나가게 한다니까. 기독교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제주도. 복음의 불모지에 핀 꽃 신산교회. 제주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믿음의 선조들. 제주의 기독교 역사, 그때 그 시절. 유채꽃 만발, 아름다운 제주의 봄. 맛있수다 제주 와흘교회 자연법상. 절망의 끝에 선 사람들. 우리는 희망을 꿈꿉니다. 제주 사랑원. 한반도 남쪽 끝에 자리한 제주 특별자치도. 노란 유채꽃의 물결이 푸른 바다와 함께 봄을 속삭입니다. 제주도는 신들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마을 곳곳에 신당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 교회는 싫어하세요? 아니 싫어입니다. 교회는 못 나가게 한다니까. 복음의 불모지라고 불릴 정도로 척박한 제주도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신산마을. 7년 전 이곳에 부임한 배순옥 목사는 오늘도 전도의 길을 나섭니다. 할머니 오늘 저기 놀러 안 갔을까? 관광 안 갔을까? 왜? 전도를 하러 가는 길에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마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자꾸도 많이 있는 거 아니거든. 해도 내가 내냥으로 갈 때 있을 거라고 그러셨잖아. 내가 그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나 그 말. 예, 그래서 할머니 그 말씀대로 빨리 할머니가 딱 결단하고 나올 걸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며느리들이 너인지 다 불경이다.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면 나가 그렇게 하면은 가정이 불안할까봐 말을 안 해. 자녀들의 종교에 맞추는 고태정 할머니. 그 모습이 배순옥 목사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배순옥 목사는 또 다른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아이 몸이 아파 지금 머리가 해득해. 머리가 혜뜨게? 왜? 머리가 해득. 기도하게. 아이고 하나님,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가? 예, 알았어. 우리 갈게. 예, 갑자기 갈게. 어? 잘 있었어?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배순옥 목사의 기도를 단번에 거절하는 어르신. 하지만 배순옥 목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사 때문에 갈등이 있는 정순진 씨. 돈은 돈대로 들고. 아니 이제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 남편하고 같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오면 같이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목사님 팔떡 뛰지. 아, 근데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내 힘을 방식으로. 주세요. 이제 아이고 결단 아예 끝나 이제 제사는 하기로 했는데. 제사 하기로 했어도 교회는 나와야죠. 그러니까 손진 씨가 딱 결단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 자꾸만.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유 우리 불교 믿어요. 예, 다른 절에 가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타불교 믿어요. 아니면 뭐 제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불교 간다 하는 사람은 대부분 제사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다 절에 다녔는데 왜냐면 다 절 친구들이잖아요. 절에 같이 다녔는데 갑자기 교회 간다 하면 저 사람들 나보고 뭐라고 하겠냐. 바로 그들은 괜당이거든요. 같은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볼 거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혈연 중심의 사고방식인 제주도 특유의 괜당 문화 때문에 가족 구성원은 대개 같은 종교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곳곳엔 제사 문화가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외면당했던 건 아닙니다. 올해로 창립 62주년을 맞는 신산교회는 1950년 김치수 여전도사가 전도 부흥회를 했고 그 후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2년 뒤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51년도에 그 여기
전도 목사로 오신 분이 여기다 교회를 지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주 전역의 교회들한테 헌금을 부탁했고 그래서 거기서 헌금을 해주셨고 또 여기 신산의 불신자들까지 헌금을 같이 모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돌멩이 들어다가 날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산마을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설립에 힘썼지만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렸습니다. 교회가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을에 어떤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데도 좀 식구들이 많이 들어와야 그 중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날 밤 배순옥 목사는 낮에 전도하면서 만났던 어르신들의 이름을 노트에 다시 옮겨 적습니다. 있는 사람 아닌데 이름을 알려주는 사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기도해 주려고요. 이러한 열정으로 배순옥 목사는 어르신들과 친해졌고 말이라도 붙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은 곁을 내어주셨습니다. 며느리 알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써놨죠. 예. 주일날 모시러 가기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적어놓긴 했는데 가면 못 오시고 안 오시고 안 계시고 그렇죠. 서운하시겠어요. 아니요, 그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계속 또 반복인 거죠. 하지만 전도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목사님 나왔수다. 예, 우아 씨. 이거 삼촌 이거 왜 없더니? 저기 교회 댕기면 안 된다고 저기 말하러 왔어요. 주일날 교회 오기로 했잖아. 예,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랑 며느리랑 교회 댕기면은 이제 며느리들이 저기 뭐 한다고 댕기지 못하게 해요. 아니 목사님. 어머니가 며느리를 길을 들여야지 어떻게 며느리 말을 들을 수가? 며느리 말 안 들으면은 사라집니까? 며느리 말을 들어야 살지요. 어떻게 거꾸로? 열심히 될 수가? 전도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소. 며느리는 절간 댕기니까 저기 우리는 며느리 말 안 들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말을 들어야 되죠. 제주도 사람들은 이 친척들도 교회 못 나가게 하면은 못 나와요. 그 모습을 보니 배순옥 목사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밤이 늦었지만 배순옥 목사는 홀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매일 밤마다 하는 기도지만 오늘따라 더 간절해집니다. 이 시간 배순옥 목사의 기도 제목은 단 하나. 괜당 문화로 인해 복음이 어렵지만 언젠가는 신산마을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날을 위해 배순옥 목사는 기도합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목회자의 길.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영혼을 생각하면 불쌍하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전하는데 저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 안 다니고 하는 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안타까워요. 다음 날 교회는 분주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도시락 봉사를 하는 신산교회 성도들은 어떤 분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는 걸까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다른 어떤 기관에서 반찬 배달 안 되는지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이 잘 살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못 되고 그렇다고 자녀들이 늘 옆에서 가까이 돌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가 돌봐야지. 신산교회 성도들은 형편이 어려운 독거 노인들을 위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합니다. 그냥 야간에 중에 제육볶음이나 이런 걸 하면 간단하고 편한데 그냥 어르신들 드시기 좋게 하려고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왜냐면 음식 드시고 또 이렇게 체하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소박하지만 반찬을 담는 손길에는 성도들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며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섬기지 않을 수 없다는 배순옥 목사. 집집마다 들러야 하기 때문에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하지만 한 분 한 분 드릴 때 꼭 빼놓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아이고 지금 따뜻하게 해갖고 왔는데 너무 늦게 와. 오늘 동그랑땡 만드느라고 좀 늦어. 예, 되십시오. 생겨 설나야 복 받으라. 그래서 이거 만들어 준 거. 이렇게 한결같이 섬기는 자세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만났던 배순옥 목사. 교회 가기는 안 해.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섬기는 마음이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신산마을. 배 위에서 추랑 예배가 한창입니다. 예배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배순옥 목사. 조업하러 바다에 나가는 한철남 씨를 위해 목사님은 만선과 무사안전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바다를 생업의 중요한 장으로 삼아온 제주도의 뱃사람들. 뱃일을 주로 하는 섬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생사 화복을 무속신앙에 의지합니다.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신산이 마을 어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배순옥 목사의 헌신적인 모습에 추랑 예배를 부탁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나고 만선을 향해 배가 출항합니다. 배순옥 목사는 무사히 다녀오길 바라는 마음을 배에 함께 실었습니다. 배순옥 목사의 노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이 되어가자 성도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여듭니다. 불모의 땅에서도 당당히 꽃피운 신산교회. 예전만큼 많은 성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배순옥 목사의 노력으로 계속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배순옥 목사는 전적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영혼이 있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이 있기에 신산교회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정말 처음에 세워질 때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당을 지은 것처럼 다 같이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산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신산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걸 통해서 이 제주 땅에 다른 지역도 부흥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 기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거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척박한 땅 제주도에서 핍박받았던 기독교. 기독교 불모지라 불린 제주도에 복음을 전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제주 땅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제주도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 나섭니다. 대한민국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제주도를 걷다 보면 숭고한 기독교의 역사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쪽? 이 안쪽들 좀 아니야? 그 전인가? 어딘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두 여자. 오랜 방황 끝에 드디어 목적지를 찾은 모양입니다. 두 사람이 힘겹게 찾은 곳은 제주도 금성리에 위치한 첫 기도처입니다. 이곳은 제주도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첫 번째 기도 모임이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얼마나 여기서 마음 열정을 가지고 마음 깊이 기도를 하셨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깊이. 제주 지역에 기독교를 뿌리내렸던 신앙 선조들의 숨결을 되새겨 봅니다. 유채꽃 사이로 빼끔히 모습을 드러낸 금성교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제주도 기독교 역사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처음 와서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지금 몇 세신데요? 지금 74살. 보여줄 게 있다는 권사님. 이거는 무척 오래된 종이에요, 이게. 이게 그때 예전에 금성교회 다니실 때 있었던 종이에요? 네. 제주도에 처음 뿌리내린 금성교회의 첫 예배 소리를 알렸던 종이라고 하는군요. 탱탱탱 그렇게 울리고 그다음에는 탱탱탱탱탱탱 막 그렇게 울렸어요. 잘 다니는 상태였다면 일어나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종소리 울리는구나 가지 못해서 그냥 마음이 더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던 시절, 마음대로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어려웠던 권사님. 권사님에겐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가슴 아픈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종이 걸려있던 옛 금성교회. 이곳이 자생적으로 생긴 첫 교회 건물입니다. 많이 낡았지만 아직 옛날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리 잡은 것은 약 105년 전. 금성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중 한 명이자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인 이기풍 목사와 독립운동가인 조봉호 전도사가 함께 세운 예배당인데요. 조봉호 전도사는 사실 이기풍 목사가 선교를 오기 1년 전부터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금성교회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어르신. 제주도에서 제일 처음 예수 믿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독립운동도 하신 조봉호 선생님의 또 전도사님의 독립운동가의 손자 되시는 친손자 되시는 분이시죠. 제주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조봉호 전도사의 친손자이신 조태신 장로. 이 교회 다니셨던 기억 있으세요? 어릴 때부터 아기 뱃속에 신제부터 댕기니까 어머니 교회 댕기니까 이제 아이고. 태중에서부터 교회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의 산 증인이시죠. 저 단상도
기억나세요? 옛날 교회. 옛날 그 옛날 이 목사님은 몰라요? 저는 모르죠. 이 옛날에 이거 두 번째 이거 두 번째 온 거예요. 이제 와시면 한번 가. 아, 네. 그러니까 와서 사진 찍어가. 내친 김에 우리는 조태신 장로의 댁까지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는 제일 유명한 할아버지. 일가 할아버지들 여기 집에 와서 교회 못 다니게 막 막아놨죠. 스물 몇세. 20인가 19인가 와서 이제 막고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다섯 할아버지 교회 못 가게 막 막아놨죠. 이 할아버지도 저 교회 허정이 그 몽둥이로 막 두들고 해놨던데. 그랬대요? 교회 못 다니게. 뭐 이제는 경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그 옛날에 뭐 혼났어요. 무속 신앙이 강했던 제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애썼던 선조의 은혜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유채꽃 사이로 푸른 파도가 치는 바닷가를 지나 도착한 곳은 하모리에 위치한 모슬포 교회입니다. 모슬포 교회도 100여 년의 역사가 빛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도 옛날 예배당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모슬포 교회는 이기풍 목사가 산남 지역에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옛 모슬포 교회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새 예배당. 목사님을 따라 들어섰는데요. 아니 이건 금고 아닌가요? 교회에 뭐 대단한 거라도 숨겨두셨나? 하하, 드디어 금고 개봉박도? 귀중한 물건인 듯 조심스럽게 물건을 옮기시는 손재훈 목사님.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모슬포 교회 처음 당회록인데 1924년부터 당회록이 기록되어 있네요. 1924년부터 1939년까지의 기록이 적혀있는 당회록. 이 당회록은 당시 교회 상황과 제주 산남 지역의 선교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교회 문서 같은 거를 잘 보관하고 성찬 기구 같은 것들도 잘 사용하자, 이런 내용들이 가결되어 있고요. 모슬포 교회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자료들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제주도 산남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모슬포 교회. 이곳의 자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일에 쉰들러리스트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조남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담임 목사였던 조남수 목사는 서로 죽이는 상황 속에서 직접 사람들의 신원 보증을 서주며 200여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때 목숨을 구했던 지봉수 장로님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으로서 89세인데요. 지금 생전에 계십니다. 아주 건강하시고요. 조남수 목사님이 살린 주민 중에 한 분을 만나러 가는 길. 지봉수 장로님이세요? 예, 셉니다. 당시 목숨을 구한 지봉수 장로입니다. 장로님은 가슴 시린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제 20몇 살이니까 한창 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거 다 대사입니다. 예. 제가 무슨 활동을 했더니 그런 것에 관계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도 젊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심어가는 겁니다. 예. 4.3 사건 관련 자료까지 수집하고 있는 지봉수 장로. 당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인데요. 제가 한번 걸려서 들어간 때 또 조목사님이 가서 또 데려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조목사님이 이제 그 모슬포기에 있을 때에
글로 이제 교회 나가가지고 보여줄 것이 있다며 발길을 재촉하시는 지봉수 장로. 그가 이토록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조남수 목사의 공덕을 기리는 조남수 목사 공덕비였습니다. 지봉수 장로는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제 생명의 언덕인데 그거 잊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날의 아픔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추억해 봅니다. 기독교 역사를 만나러 가는 길 마지막 행선지는 대정교회입니다. 제주 출신 첫 목사이자 순교자인 이도종 목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인데요. 그 순교자 이도종 목사님의 유해가 묻혀져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유해를 봉안해 놓은 비인데 목사님의 유해와 또 사모님의 유해까지 함께 모셔놓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이 산 사람들을 위해서, 무장대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셨던 거죠. 제주의 아픔 4.3 사건. 당시 제주도 곳곳에서는 유혈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유혈 충돌 때 자신을 희생하며 주민을 위해 순교한 이도종 목사. 저 산에 있는 돌들은 구멍이 없어요. 제주도 돌들이 다 이렇게 대부분 구멍이 있는 화산섬 편만이지만 우리 교인들이 가서 직접 캐고 날라서 목사님을 기억하자 해서 새긴 제일 오래된 비석이죠. 이도종 목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곳은 지금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없지만 그의 정신만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순교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제 교회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순교적인 그런 그 정신으로 목회에 전념하고 싶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행을 했습니다. 제주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를 느끼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서울에서 날아왔다는 이준희 씨. 그는 이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낍니다.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길로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셨음이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지니까 그 어떤 그 다른 여행들과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 불모지였던 제주도 땅에서 편안히 기도할 수 있는 지금을 있게 한 믿음의 선조들.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깁니다. 환상의 섬 제주에 노란 빛깔이 물들었다. 하하, 글씨 왔대요 왔대요 봄이 왔대요. 제주의 봄을 알리는 꽃처녀들과 푸른 바다의 강태공들이 뭉쳤다. 잡았다. 제주의 자연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와흘교회 주일 밥상. 생생한 맛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제주시에서 10km 달려 도착한 조천읍 와흘리. 뒷산과 앞바다가 보이는 제주의 중산간 시골 마을인데요. 그 마을 초입에 위치한 와흘교회. 아이고, 오늘 어째 여기 다 모여있고. 무슨 일 생기셨어요? 나오세요. 출발 준비. 아니, 교회 안 가시고 어딜 가셔요들? 오른쪽으로 모여주세요. 목사님 어디 가셨어? 목사님. 낚시. 자, 빨리 모여주세요. 낚시팀. 모이세요. 오늘은
우리가 고사리 팀하고 낚시 팀. 아하, 고사리 팀은 고사리 꺾고 출발! 낚시 팀은 낚시하러 간다는 소리구만요. 자, 그럼 고사리 팀, 낚시 팀 모두 파이팅! 자, 그럼 나는 먼저 낚시 팀과 함께 떠나요 제주도 저 푸른 바다 향해서 고고! 도착한 곳은 교회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바닷가. 여기가 낚시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라는데 우리 목사님도 낚싯대 장착 완료. 아니 근데 이것은 길다란 곳이 어디에 쓰는 대나무여요? 제주도에서 예전에는 이런 낚싯대가 없으니까 이런 대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촉감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따닥 하면 손맛이 이런 카본 때보다 좋아요. 이런. 아하, 오늘 손맛 한번 제대로 보겠는데 이거. 이런 구멍에 잘 잡혀요. 요 목사님 요거 구멍. 오늘의 주인공이 사는 곳은 낚싯대 들이운 바로 여기. 얕은 바닷가 돌틈에서 잡힌다고 해서 구멍 낚시라고 한다네요. 오늘은 뭐가 많이 잡힐 것 같으세요? 보들락이요. 보들락이요? 예. 보들락은 뭐지? 학명이 배도라치인데 이따 한번 나오면 한번 보세요. 예. 얘기 듣자마자 올라오는 저거 보셨나요? 하하,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 배도라치 들어갔다 나옵니다. 배도라치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 아주 영양가가 많은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또 잡았다. 잡았다. 크다. 생긴 건 미꾸라지처럼 생겼어도 맛은 장어 저리 가라.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내가 바로 배도라치다. 하하, 우리 목사님 그새 또 잡으셨네. 오, 좀 하는데 내가. 고기들도 우리 목사님 앞에서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아이고, 저기도 또 잡혔네. 잡았습니다. 오늘 아주 날 잡으셨나 봐요. 배도라치가 풍년이네요, 풍년. 진기한 광경에 구경꾼도 몰리고. 이게 뭘 해먹는 고기입니까? 이거요? 예. 이거 그냥 매운탕도 먹고요. 그냥 먹는 거예요. 생선국국. 근데 어째 여기 이 남자분은 좋지가 않으셔요?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으셨어요? 안 잡히네요. 바늘만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떼 먹더니 잡을 만큼 잡았어. 하죠. 오늘의 낚시왕 목사님 소감 한 말씀. 많이 잡았습니다. 호들날. 충분히 매운탕거리로 손색이 없을 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배도라치는 주일 밥상에서 만나요. 안녕. 낚시팀이 낚시하는 동안 오름으로 고사리를 꺾으러 간 고사리팀 나와주세요. 과거 한라산의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작은 기생 화산들을 가리키는 이 오름. 제주엔 약 370여 개의 오름이 있답니다. 제주의 오름들은 지금은 고사리 천국이라고 하네요. 바닥이 엄청 많아. 여기 또 찾았다. 지천에 널린 게 고사리라서 아이들도 쉽게 꺾을 수 있는 모양.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선물을 그냥 지나칠 성도들이 아니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채취합니다. 고사리. 누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한라산의 청정한 기온을 듬뿍 머금은 제주산 고사리. 예부터 그 맛이 유명해 임금님께 진상했을 정도. 아유, 저분은 아주 배에 주머니까지 둘러매셨네요. 고사리 보자기네, 고사리 보자기. 내가 오늘 즉흥적으로 만들었어. 고사리 많아요? 아, 여기 고사리에 잘도 하영이 있으다. 잘도 하영이 있으다. 많이 키셨어요? 예, 고사리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정말 많이 캤지. 아주 좋아하셨음이고 이런 거. 가족들끼리 오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 꼭 한번 놀러 오십시오. 네.
제주도 고사리가 통통하고 또 식감이 좋아요. 쫄깃거려서. 열심히 고사리 꺾은 교회 안악들. 이번엔 오솔길 옆 달래밭으로 가시는데요. 열심히 앉아서 뭔가 캐긴 캐는데 아이, 겉보기엔 그냥 무성한 풀밭인디? 이 안에 완전 큰 거 있는데. 어디? 잡초들 사이에서 기가 막히게 달래를 가려내는 사모님의 능력 짱입니다요. 달래가 여기 완전 달래밭이에요. 넉넉히 캔 달래까지 합해서 주일에 요리할 재료 준비는 이제 끝. 대망의 주일이 밝았습니다. 찌개거리에 쓸 야채들도 먹기 좋게 썰어주시고 어제 잡아서 준비해둔 배도라치 육수에 그대로 투척. 국물 칼칼하게 고춧가루 팍팍 뿌려주시고요. 센 불에 푹 익혀서 팔팔 끓어 넘치기 전까지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다음 타자 달래 송송 썰어줍니다. 송이버섯도 채 썰어주시고 곰삭은 묵은지도 썰고 버섯채도 달달 볶고요. 자, 면도 푹 삶아줍니다. 무슨 요리인지 짐작하십니까? 바로 달래 넣은 비빔국수. 알싸한 달래향 잡아줄 버섯과 묵은지 김치 넣고 손맛까지 더해서 버무려줍니다. 아이고 군침 도네. 여기에 고명까지 얹으면 새콤달콤한 달래 비빔국수 완성. 간장에 달래 넣고 섞어서 만든 달래장은 생달래에 2큰술 부어서 무쳐주면 봄철 입맛을 깨워줄 달래 무침으로 재탄생됩니다. 다음은 산에서 나는 소고기 고사리 등장. 이렇게 데쳐가지고요. 이제 찬물에 담궈놔요. 한 2, 3일을 계속 물을 우려내야 이게 쓴맛이 사라지거든요. 담가놓은 고사리는 양념 첨가해서 조물조물 무쳐준 후 중불에서 15분 정도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아주고 나면 영양 만점 고사리 볶음 완성.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모님의 제안으로 다 함께 꽃밭으로 고고. 그러니까 벌들이 많이 오는 거야. 제주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바로 흐드러지게 핀 노란 벌판의 향연, 바로 유채꽃입니다. 이 싱그러운 향. 유채 너네 동 먹어요? 유채 조리가 맛있네. 네, 화전을 하면 너무 예뻐요. 안 갖는 거죠? 어울립니까? 사진 한 장 찍고 가자. 우. 야, 이거 누가 꽃이고 누가 사람이냐? 헤헤헤이, 쟤는 누가 꽃이고 누가 사람인지 알겠구만요. 한소쿠리 따온 유채꽃님, 어떻게 변신할지 또 기대가 큽니다. 내가 전부 그 꽃향기. 진동으로. 일단 반죽을 찰지게 만들어서 동그랗게 모양을 냅니다. 오메 곱다 고와 전이에 놓인 한떨기 꽃잎, 그 자태 한번 훌륭하구나. 하하, 네가 바로 말로만 듣던 그 유채 화전이로구나. 아이고, 이쁜 것들을 아까워서 어떻게 먹는데 그래? 주일 자연 밥상만큼이나 예쁜 와흘 교회에도 어느덧 예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는 9평의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시작한 개척 교회였다고 하네요.
그랬던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3년 만에 성전이 생겼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성도들도 이제는 전보다 더 쾌적해진 식당에서 즐겁고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답니다. 우리 아주 아을교회 점심시간요 막 맛있다고 다들 말씀들 하세요. 하하, 어떨 땐 이렇게 야외 식사도 가능하고요.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이제 요즘 찍어줬어요. 누가 제일 맛있어요? 고사리가 맛있어요? 이젠 식당 안 좀 살펴볼까요? 자, 어제 갔다 온 햇고사리도 한 입, 달래 국수도 한번 후루룩 먹어보고, 유채꽃 향기가 코끝을 자극하는 유채화전. 화장 어떠세요? 술 먹는 것 같아. 진짜 그게. 눈으로만 봐도 얼큰해지는 배도라치 매운탕의 비주얼. 아이고, 머리부터 드시는 거예요? 어이구, 이분 생선 드실 줄 아는 분이신가 봐요. 와우.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얼굴이 끓었거든요. 이게 자꾸 사모님 때문에 자꾸 먹다 보니까 지금 살 보세요. 살 이거 골차고 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지금. 너무 맛있어요. 소문났대요 다른 지역에도. 식을 할 때 사랑 한 스푼 더 넣고요. 네, 정성도 2스푼 넣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거지. 아이고, 아주 그냥 싹싹 긁어서 드셨네. 그렇게 맛있어요? 아주 맛 좋은 게 왔어요. 세상에서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든든하게 채운 배심으로 오후 찬양도 힘차게 이어가는 성도들. 언제나 생기 넘치고 늘 꽃처럼 활짝 피어있는 와흘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 나 가족 없어. 나 혼자 있어. 집 짓고 아들 딸 있는데 이렇게 쫓겨나서 그래서 오갈 데 없이 일어났어. 가슴 시린 그리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있는 사랑원 식구들을 만나봅니다. 급하게 차량 한 대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정신을 잃은 듯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갔다 오다가 여러 올라온 거는 두 사람 술이 뜨게 돼갖고 누드러지더라고.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버린 사람들. 아이고 많이 안 드셔갖고 그냥 몸을 훌직해. 이들은 고된 하루하루를 술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다 옷도 갈아입고 하기. 술에 취한 사람들을 싣고 이동하는 차량. 이들은 지금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이 술에 취해 도착한 곳은 가족의 품이 아닌 사랑원이란 생활 공동체입니다. 사랑원은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함께 아픔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가족이 버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랑원. 집 짓고 아들 딸 있는데 이렇게 쫓겨나서 그래서 오갈 데 없이 일어났어. 장애인이가 하니까 비참하니까 그렇게 지금. 아버지가 약주를 좋아하시고 집을 자꾸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어머니는 내가 솔직히 어디 살아 계신지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놈이고
그렇게 살고 있고. 제주도 최초 알코올 중독 재활센터 사랑원을 설립한 사람은 김창호 원장입니다. 모든 잘못을 시인하며 회개합니다. 그는 가난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14년 전 사랑원이란 보금자리를 설립했습니다. 새롭게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 좀 반성하고 뉘우치고 누워서라도 기도하고 그래요. 찬송도 많이 부른다고 그러라. 네. 술 먹지 마. 술 먹지 말라는 얘기. 그런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들어요. 원장한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되다가도 한 번씩 삐딱선 타게 되고 삐딱선 타게 되고. 난 귀향.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귀향. 사진 보고 맨날 울어. 사진 딱 보고 야야 우리 손녀도 지금 나 할아버지 돼버렸다 이게. 가족에 대한 마음을 늘 가슴 한편에 묻어두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는 김창호 원장. 그가 또 다른 방을 찾았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져 3번의 수술을 받은 후 남자는 결국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말도 못해요. 술을 이렇게 박스떼기로 사온 사람이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사랑을 하는 김창호 원장은 고단에 쓸 남자의 지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줍니다. 오늘 낮에 술에 취해 들어온 남자가 걱정되는 김창호 원장. 찬송도 잘 자. 그가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는 그 역시 지난날 그들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술을 깨면 먹고 그렇게 했죠. 없어져 보려고 죽어보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한테 여기저기서 다 살해한다고 살려놓은 거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3번의 자살 시도 끝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창호 원장이 장기판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코레라 해동도 강력해. 잠시 후 그의 적수가 등장하는데요. 커피를 주시오. 그는 매일 틈틈이 사랑원 식구들과 여가 시간을 즐깁니다. 그가 함께 여가 시간을 즐기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절하게 잘 지내면 속에 있는 말을 하거든요. 그 상담하는 거지 친절하게 되면 그래서 하는 거죠. 그는 그렇게 조용히 말없이 사랑원 식구들의 시린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김창호 원장이 막내딸 애교에 하루의 피로가 눅 놓듯 녹습니다. 오늘은 가정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비록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가정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은 아내 손영숙 목사입니다. 사랑원 원장이란 이름이 아닌 아빠로서 3남매와 아내와 드리는 예배 시간. 원장에겐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원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버지 앞에 뜨거운 찬양이 있는 삶의 간증이 있는 생활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사랑원을 운영하며 새로운 사랑을 깨닫고 첫째 요해를 시작으로 두 아이를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제주도에서 동역자 남편을 만나 2번의 유산 후 하나님이 주신 새 아이. 아이들을 기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참 미숙아로 미숙한 어른으로 계속 이렇게 살았을 뻔했어요. 귀한 일이죠. 우리가 얘들한테 뭘 준 게 아니고 아이들이 우리를 많이 가르치고 성숙시켰죠.
사랑원 식구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있어요. 280 몇 쪽? 2쪽 정도. 너 많이 있어봐요. 아픔과 상처, 그리고 후회로 얼룩진 지난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하면은 우리 죄를 사랑원 식구들은 주님의 사랑 아래서 새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하나님 대해서는 몰랐어요. 성경 말씀하면서 이래 하잖아요. 그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싹 흘러. 그때 이 마음이 좀 뭐인지 몰라도 그때 한 번씩 거대. 주일 예배가 있는 날, 원장의 힘찬 북소리와 함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낮은 자, 그들의 곁에서 아픈 마음에 귀 기울이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원 식구들은 오늘도 이곳에 닿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유독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한 남자. 한 1년 동안 집 밖을 거의 안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두문물출이라고 하죠. 그냥 술과 일어나면 술 먹고 깰만 하면 또 술 먹고 그렇게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희 씨가 용기 있는 고백을 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곳 사랑원에 처음 오게 된 것은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술로 저도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 마음 많이 아프게 속상하게 드리고 자신들과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승희 씨의 진실한 고백. 그의 말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가장 든든한 하나님이라는 땡이 있어요. 다 같이 하려고. 지난날 홀로 힘들었던 삶에서 이제 승희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오면서부터는 이제 먼저 나를 유혹했던 술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희망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2년 전 사랑원에 들어와 일을 하며 승희 씨는 이제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그달의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을 위한 생일 파티가 열립니다. 진짜 알았어? 오늘 생일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원 식구들은 깊게 패인 상처난 가슴을 서로 쓰다듬어주며 가족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 큰 기쁨을 채워주. 생일날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그리움으로 남은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후 처음 느끼는 따뜻한 온정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늘의 새도 들에 핀 꽃들도 돌보시는 하나님. 이들 역시 그 아래 있으니 새 희망을 찾을 수 있겠죠. 손영숙 목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원 식구들에게 작은 보탬이 돼주고 싶습니다. 이들이 그 기쁨으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를 늘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성령 충만함이겠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이 지속되게 이것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모두가 행복한 점심시간에 빠져있는 사이 선물 받은 꽃을 땅에 심고 있는 남자. 땅에 꽃을 심듯 가슴에 희망이란 꽃을 심습니다. 정말 힘들 때 와서 재활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다. 내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이야. 정말로 고마움 눈물. 햇빛과 양분을 듬뿍 받고 활짝 피어날 꽃처럼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의 꽃도 활짝 피겠지요. 절망 끝에서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원은 오늘도 그 사랑 속에 희망이 피어납니다.